2020년 7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길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반란에 엉뚱한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옴므리 왕조는 남유다 왕국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왕조입니다. 그 전 여로보암 왕조나 바하사 왕조 때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두 나라는 급격하게 좋은 사이로 발전하고 각종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동맹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경건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돈을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작용은 결국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남유다 왕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는 기대했던 이익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길르앗 라못 전쟁을 도와주러 갔다가 예후의 반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요람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에 문병을 갔다가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야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굳이 남유다의 왕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을 죽인다는 것은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고 예후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지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좀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유다 왕 아하시야도 아합의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임을 당한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니까 아하시야 왕은 요람의 조카였죠. 예후는 분명히 삼촌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아하시야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복수의 불씨를 아예 제거한 것이죠. 그렇게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단 1년 만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결코 운이 없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요.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이끄는 소경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 소경의 손을 잡고 가는 또 다른 소경의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후의 칼끝은 이세벨을 향합니다. 이세벨은 보통 여인은 아닌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들어오는 예후를 창문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은 예후를 왜 시므리라고 불렀을까요? 시므리는 반란에 실패한 이의 대명사입니다. 시므리는 군대 장관 중 하나였는데 엘라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단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다시 죽임을 당하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은 너도 반란에 실패한 시므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이 자신감과 조롱은 몇 초 가지 않습니다. 예후가 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바라봅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 그러니까 곧바로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려 던집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시체는 장사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일찍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저주와 같죠.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은 호기는 당당했지만 어이없이 죽고 맙니다. 바로 평생 그녀를 보좌했던 내시들이 그녀를 창밖으로 내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이 아닐까요? 아마 이세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내시들은 이세벨과 함께 끝까지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시들이 이렇게 쉽게 이세벨을 내려 던진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세벨을 수십 번 죽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세벨이 가진 힘 때문이었죠. 하지만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더 힘센 사람에게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상관없이 위력을 발휘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가 가진 힘을 쓰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당장은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내게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는 그 힘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정할 만큼의 인격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 주님,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여인이 너무나 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힘과 권세로, 위협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직 제가 가진 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다른 힘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